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찬양할 때 그렇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런데 영혼이 여기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라는 말 자주 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도시 군산에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그들 다시 만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죠. 흔히 인간을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영혼이 먼저 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또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삼분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육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조금 뒤에 짚어볼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영혼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곧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동전의 양면과 손바닥, 손등의 관계와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몸은 영혼보다 열등할까요? 몸은 위험한 걸까요? 죽으면 썩고 마는 것일까요? 다시 여쭙습니다. 몸은 죄가 들어가고 그래서 악한 자리이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짐짝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을 벗어나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몸을 주신 것일까요? 우선 신약 성경은 몸 또는 육체를 두 가지 헬라어로 부릅니다. 하나는 소마이고요. 다른 하나가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는 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르크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사르크스 분절해서 불러도 좋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요. 성경이 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도요, 몸을 말씀이 긍정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몸을 중립적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몸을 뜻하는 이 첫 단어, 소마의 쓰임새를 먼저 정리해 보겠는데요. 소마는 첫째, 신체를 포함하여 의지와 감정까지 아우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는 신약 성경의 그 헬라어가 몸뚱이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아울러져서 인간 존재 자체를 소마, 육신 혹은 몸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구절에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물 이야기 나오고 예배 이야기 나왔는데요. 우선 여기 몸, 방금 그 구절의 몸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죽여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표현입니다. 아니 왜 산제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죽여야 돼요. 구약시대는 모든 희생제물을 동물을 다 죽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거든요. 로마서에 오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죽여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아울러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과 영을 애써 나누려고 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합적인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방금 이 구절이 강력했어요. 너희 영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채로 이제 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뚱이만이 아니라 그런데 몸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의 존재 전체를 몸으로 갖고 산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인생의 흠투성이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제물로 받기를 이미 기뻐한단다. 내 아들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희생 제물된 그 공로로 내가 너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의 몸으로 사는 삶 자체도 내가 다 받아준단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소마의 두 번째 쓰임새는요, 부정적인 어감보다는 중립적인 의미로 신약에서 종종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 이 예시를 준비했는데 빠뜨렸네요. 제가 월요일에 서울을 갔거든요. 제가 이 교제하게 된 통합측 목사님이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 현장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 용산에 이제는 소문난 디저트 카페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많이 준비했어요. 보통 있는 디저트 카페 다 가보고요. 나는 좀 차별적인 메뉴와 솜씨로 대접해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2년하고 더 지나고 있는데요.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 않을게요. 유명인들 사이에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제 차량이 싹 들어오는데 이게 누가 우리 가게에 저런 차가 이렇게 보면 걸어 들어오는데 유명인인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붕어빵 이렇게 목사님 제 붕어빵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굽는데요. 와, 제가 그 붕어빵을 한 입 입에 넣으면서요. 정말 머리에 털 나고 6.25 전쟁 이후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이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제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그리고 모양도 달라요. 어쩜 이렇게 고급스럽습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일터가 저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제가 붕어빵을 구울 때 또 이놈을 한번 뒤집잖아요. 뒤집을 때 주여 저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분의 노동이 기도요. 그 일터가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인 겁니다. 그분의 그 손으로 하는 수고, 몸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소마라는 것, 몸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몸뚱이가 아니라 결국 늙게 되고 죽어 없어질 의미 없는 그런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중립적 의미로 종종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나오는데요. 거기 12장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지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좀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지상 초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몸에 비유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라고 하는 몸은요 부정적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중립적으로 교회를 비유하는 데 있어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고 거기에 부름받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는 여러 지체들입니다. 이 설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그 공동체의 교회에 우리 각자가 손, 발, 눈, 코, 귀, 어깨, 허리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새롭게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혼된 교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의 육신된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교회에 스스로 출발이 되셨는데
그걸 그런 정도의 교회 공동체를 그분의 몸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이고요. 자, 이제 소마의 세 번째 쓰임새로 부정적인 취약하다고 해야 할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정욕에 빠지거나 욕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소마,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 알려주시고 있어요. 대표적인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나옵니다. 하나는 죄의 몸, 다른 하나가 사망의 몸 혹은 죽음의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때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두 구절을 확인할 텐데 먼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 구별을 해봅시다. 몸이 죄덩어리라는 게 아닙니다. 몸은 즉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기 쉽다라는 걸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같은 로마서의 7장으로 가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나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대목에서는 탄식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보시면 머리로는 또는 의지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만 타락한 본성에 우리가 이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원적인 부패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탄식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이 바로 사망의 몸입니다. 죽음의 몸입니다. 우리는 죽은 상태를 지니고 끌고 다닙니다. 라고 바울이 탁월하게 예수 밖에 있는 삶에 소망 없음을,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그 구절 앞뒤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생명력에 이끌리는 길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하는데, 그게 바로 8장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바로 앞구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찬양할까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방금 그 말씀이에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 자체인데 이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부패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의 그늘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몸을 갖고 살아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와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을 뜻하는 또 다른 헬라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르크스인데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용어도 긍정적으로 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온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리한 걸 보시면
자, 사르크스라는 이 몸의 또 하나의 신약 성경의 용어는요, 굉장히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몸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피곤을 느끼고 병들고 다치고 결국 죽는 몸을 가리킬 때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성령을 거슬러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성향을 저 육신 혹은 몸이라고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로 부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과 결국 동떨어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삶들도 몸,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로 일컫고 있고요. 그런데 네 번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몸은 되게 부정적이네요. 사르크스라는 적어도 헬란 말은 몸을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하네요 라는 것 같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산다라고 할 때 그 살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부정적인 차원의 몸으로 특별히 소마보다는 사르크스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르크스라고, 몸이라고, 살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을 잠깐 다시 보면 좋겠어요. 우선 부정적인 몸을 이렇게 압축해서 신약 성경 안에 달리 찾아볼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여기 이 구절에요. 온통 사르크스예요. 헬라어 표기는 따로 없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사르크스입니다. 또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사르크스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온통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측면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몸을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맥락은 전혀 아니에요. 바울이 실제로 들려주고자 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도 우리가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몸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54절 볼까요? 제가 앞서 여러분과 짚어보았는데 자, 내 살을, 여기는 사르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르크스의 목적형입니다. 목적격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르크스인 몸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도 연약하고 육신의 하나님과는 먼 욕망에 이끌리고 나 중심의 생각과 언행으로 치달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육신하신 자신을 가리켜 나도 사르크스다. 너희들의 한계가 있는 그 육신을 나도 취하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희로 그 몸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로마서에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약한 몸, 우리의 죽을 몸을 예수님이 똑같은 사르크스를 가지고 대속하시며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영혼으로 넘어갈게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이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언제 하나 싶었더니 이제 아시나요? 자, 이제 영혼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영혼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영혼은요, 우선 푸시케로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비물질적이고 내면적인 측면을 가리키는데요. 자, 제가 제대로 여러분하고 보고 있죠? 네, 푸시케하고 푸뉴마가 있는데 푸시케의 영혼입니다. 보시면 생명 자체를 가리킵니다. 또 이따가 그 구절을 확인할 텐데 이 사역자들의 정성과 소망과 노력의 모든 것을 아울러서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영혼들이라고도 신약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의 푸시케입니다. 영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이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결국 이 목숨이라는 말은 저 구절에서 생명을 뜻합니다. 누구든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모순되지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신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나가면 영혼이라는 푸시케를 주로 목숨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바울이요, 자신과 동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요즘식의 표현으로 이걸 강조하면서도 방금 그 영혼이라는 단어 푸시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가서 확인할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무엇까지도요, 목숨까지도, 이 목숨이 헬라말로 푸시케입니다.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그동안 기울였고, 정말 우리 사도들의 모든 소망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동안 우리가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느라 푸시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 푸시케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신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이 거기 녹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푸시케의 정신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영혼이라고, 푸시케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인 곳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했다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 구절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3,000명이 아니에요. 3,000 영혼들이나, 푸시케라는 단어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3,000 영혼들이나 더하더라. 그러니 푸시케라는 말의 가장 소중한 뜻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도 갈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때 영혼도 푸시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상태가 그 영혼이 복된 상태인데 그걸 푸시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도 푸시케라고 하는 영혼. 제가 방금 세 곳을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과 훑었는데 모두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을 가리켜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영혼의 복된 상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통로로 더욱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영혼을 뜻하는 또 하나의 신약 성경의 헬란 말인데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푸뉴마는요, 금세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내 영혼이라고 할 때 의미가 많이 통하는데, 하나님을 감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런 인간의 좋은 속성을 푸뉴마, 영혼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여러분 푸뉴마라는 말에 하나님의 또는 거룩한이라는 헬라어가 붙으면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 찾아보면 종종 저렇게 다른 단어와 만나서
하나님의와 만나든지 거룩한과 만나든지 해서 성령님을 가리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과 엄격하게 그러나 구분되는 그런 기능이나 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성경적 관점은요, 떨어뜨려 놓지는 않아요. 우리가 통합적인 존재로, 전인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게 여기서 확인됩니다. 자, 그러니 조금 안 중요한 것이 이제 확인되는데요.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이분설이냐, 아니면 영, 혼, 육으로 나누는 삼분설이냐, 여러분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삼분설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로 손꼽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걸 다시 읽어보아야 할 것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좀 띄워놓으시면 이것 때문에 영과 그다음 뭐라고요? 혼과 그리고 몸, 이거 보십시오. 성경은 삼분설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주장들을 해왔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이 구절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내려주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방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의 절절한 기도요, 축복 같은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사도 바울 초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성도들 그 누구 하나 어디 한 분야, 어떤 한 그 존재의 부분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일 없이 온전하게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보존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게 초점이지, 잘 들으세요. 이 구절이야말로 영혼육의 삼분설을 입증하는 구절입니다.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많이 좋아하고 예뻐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 대상이. 예, 이 맞박도 예뻐 보이고요. 이 귓불도 예뻐 보이고요. 이거 보통 뭐 그게 왜 예쁘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쁘면요, 내가 사랑하면요, 발가락까지 이쁜 거예요. 발가락까지. 방금 바울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끝까지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3분설이 뭡니까? 4분설, 5분설도 할 판이에요. 바울이 그만큼 성도들을 열정적으로 목양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 혼, 육, 또 뭐 더 없나? 여러분 정말 온전하게 여러분이 그 어느 한 부분 약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이라는 거죠. 딱 세 가지예요. 이게 아니고 바울은 몇 개라도 더 대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몸이 결코 죄덩어리가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이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신의 몸을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우리 지난주 구속, 그죠? 예, 리트론이라는 헬라말 살펴봤는데 당신께서 몸을 입으셨고 사르크스를 또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저의 몸도 여러분의 몸도 아프게 됩니다. 다치는 일을 인생에서 만납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몸이 늙습니다.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제 손등이 원래 곱거든요. 제 아버지가 생전에 저의 딴 건 아닌데 제가 가면 본가에 가면 아들아 제 손을 늘 만지세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손이 이뻐, 손이 고와 그러셨는데 여러분 제 손등이 늙기 시작했습니다. 손등 피부가 세월 앞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여전히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고 나면 예수님 재림 때 그저 영혼만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계시록을 잘 보시면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몸을 성경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분 아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며,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곧 우리의 온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들이요, 예배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